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월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예배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 다만 무엇을 예배할지 선택할 뿐이다. 이 말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게 되자 그 예배의 방향만 바뀌었을 뿐 예배하는 존재라는 본질, 그것은 그대로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잡습니다. 사탄도 사람의 그런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의존하고자 하는, 자신을 도울 어떤 대상을 찾는 사람들의 이 속성을 이용한 사탄의 미혹의 공작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내게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마음을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한 인생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예배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가야 될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겸비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가 106편의 말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과 관련된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 땅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섞였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섬기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타협 정도로 시작을 했겠죠. 조금 섞여도 괜찮겠지. 조금 배워도 뭐 문제 없겠지.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결국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바뀌게 만들었죠. 그럼 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가나안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목의 배경을 가진 민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상당히 낯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농사가 매우 잘 돼요.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삶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대 사회 사람들은 신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았다 했어요. 고대 사회는 신들의 사회입니다.
어떤 곤충에도 신적 요소를 부여하는 사회가 바로 그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 특히 대놓고 이신저신 섬기는 가나안인들이 농경사회를 잘 꾸려가자 나도 저런 소출을 거두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그 신들이 매우 가까이 다가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제물로 바쳤도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무너져 버린 겁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는 선택까지, 말도 안 되는 선택까지 한 그 지경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처럼 요구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다움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넘어진 이스라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즐겨했던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본문은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죠. 그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뜻을 돌이키셨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회초리를 대실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다 버리고 새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대시면서까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 사랑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고스란히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 그것을 구해야 되죠.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좋음을 제시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인정받는 것, 더 편안한 것.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 태초의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었잖아요.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실 좋다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그것이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그 토착민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이 신을 섬기고 농경사회를 꾸려가는 것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불편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좋은 것이 하나님도 좋다 여길 것이라 착각하고 그것을 붙들어 버렸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 그런데 세상에서는 불편한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다면 그걸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드리는 이 제의적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 일상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의적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일상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응시하여 살아가는 바른 우리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분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거룩은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그것이잖아요. 쉽게 말해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닮게 애쓰는 것이요, 하나님이 서 있는 곳에 나도 서고 하나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른 것이니까요. 죄로 찌든 그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며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도 그 거룩이 깃들 수 있도록 힘써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에게 자기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바쳤어요. 그리고 그 피가 땅을 더럽혔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땅을 더럽힌 자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들을 행하는 모든 순간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곳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움트고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타협으로 시작해서 파괴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다면, 혹시 우리의 예배가 흐려져 있다면 지금 다시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는 건 무엇이 좋은 일이지만 그 전에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모진 회초리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행동을 여러분 오늘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믿음의 길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길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나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옳게 하실 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분,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가 선택하고 붙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고 이것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의 손을 잡는 우매함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아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오롯이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 가운데 꽃을 피우시고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을 그런 한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평강과 하나님의 자비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길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